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 새기고 나가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앞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무찌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오늘 읽은 우리 12절의 말씀과 앞에 있는 11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던 순간은 약 AD 26년경으로 본문의 갈릴리 사역과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줄곧 갈릴리에서만 사역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요소가 바로 복음 선포, 제자 양육, 그리고 돌봄과 치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복음 선포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데,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시죠. 이것은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시간적인 흐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예고되고 시작되었는가? 마태는 이 복음 선포라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려주며 은혜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 선포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지역입니다. 바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던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나사렛은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일으키는데 다른 곳에선 수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지만 이 나사렛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도구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활동이 적었던 곳이고 그 시대에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역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나약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메시아가 올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과는 동떨어진 그 고귀한 분이 이곳 나사렛에 계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소식을 듣고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안진뱅이와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힘껏 나사렛 예수여, 그분을 부를 수 있었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주요한 게 주님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예수님이지만 가장 높은 곳, 고귀한 곳에서 오신 우리의 예수님.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었던 것입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만큼 그 이름이 우리에게 고귀한 이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연구하는 본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왜 이 본문을 연구하는가? 구약의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다 반박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연관 구절이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 이새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혈통에서 구세주가 나신다는 예언인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실제 유대인들은 이것이 유대 목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줄기와 뿌리를 말하는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줄기에서 가지가 나면 그 끝이 몽뚱하고 무거워서 양떼를 이끌거나 맹수를 무찌르는 큰 막대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왕의 지위를 가리키는 홀로 사용하는 그 나무를 이 나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나는 가지의 경우에는 길고 연해서 지팡이로 사용해서 저 양떼를 인도할 때 쓰는 나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사람들은 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읽을 때에 연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23편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귀대한 왕, 위대한 왕,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난 가지가 넷째르,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원어를 살피면 호테르와 네제르란 말입니다. 이 네제르의 원어가 바로 나사렛의 말과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가지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가지에서 난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선포의 첫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버나움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가버나움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 그 말의 원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케세르나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나움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위로, 안위, 한탄,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고 안위의 마을이고 한탄과 회개의 마을임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위로와 안위를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어져가는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 위로운 해가 비춰집니다. 일반적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곳을 우리는 지향하죠. 정치와 경제의 중심,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남의 땅을 선호하고 찾아드는 이유도 또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창세기에 보면 동에서 동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러 정착합니다. 좀 더 나은 땅, 좀 더 풍요로운 땅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권력과 명예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력과 명예,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다 보면 또 권력자가 나타나서 그 권력자를 추종하다 보면 반드시 소외되는 이들이 있고 소외되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외된 땅,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 남겨진 이 가버나움 땅에 위로운 해가 비춰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였다. 바로 그것은 서쪽 땅, 저 갈릴리의 서쪽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운 빛은 오늘 소외된 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서쪽의 가버나움 땅을 향해서 그 빛이 비춰주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은혜는 주님께서 무지와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운 태양으로 오신 주님,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오셨고, 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의 주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그 어떤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가버나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안위의 태양이 되심을 믿고 은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의 은혜, 가버나움의 은혜, 그 위로함과 안위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옛적에 남아공에 다이아몬드가 났는데 거기 부족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서 백인들에게 초콜릿과 바꾸고 담배와 바꾸고 결국에는 그 모든 가치들을 백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랬고요. 또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옆에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 죄된 눈을 여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그 죄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이고 회개의 마을인데 그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지 못하여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 가버나움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늘까지 높아지는 교만이 이 가버나움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기 전에 그 은혜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조아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안위가 우리에게 있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 바로 우리의 철저한 회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또 그 긍휼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왜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느냐, 내게도 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요구했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제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게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요구하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구에 앞서, 그 간구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철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매일매일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욕심, 나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이 말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너는 못됐어,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 주님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외치시는 간절한 주님의 요구이고요, 부탁이고요, 요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은혜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천국의 소망,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안위하는, 또 우리를 지키시는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있는 낮고 천한 곳, 나의 연약함 모두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내 연약함과 죄됨을 드러내는 회개의 자리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눈을 들어 주를 보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다 내어놓고 위로하심과 취함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헌신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빛과 사라져가는 서쪽에서도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